오늘은 51 기도학교 오늘 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교재 126쪽 30장 중보기도, 오늘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교재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의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하는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그리고 통성기도, 그리고 금식기도, 선포기도, 그리고 방언기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치유기도, 어제는 치유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중보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또 중보기도의 유익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교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중보기도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중보기도란 말은 성경에 없는데, 이 중보기도가 어떤 기도이기에 한국교회가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또 이 중보기도 사역이라는 말을 또 이렇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중보 혹은 중보자 이런 말만 있습니다. 이 중보는 한문으로 보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지킬 보자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 그래서 중보 혹은 중보자, 중보란 말도 똑같습니다. 중보자는 말과 중보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교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 이게 중보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중보자고 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이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중보라는 말 혹은 중보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중보 혹은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할 때는 그 중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보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하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 이게 중보기도. 이 사전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보기도라고 말할 때 그 중보기도의 중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한문으로 보면은 가운데 중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중 앞에 사람 인배를 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만은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 중에서 가장 고상한 기도,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뭐냐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가 중보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며 순교자이기도 했던 보네프 목사는, 디트레트 보네프 목사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보기도는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은 것이다.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깨끗하게. 개인과 공동체를 날마다 깨끗하게 해나가는 것. 이게 중보기도라고 디트레트 보네프 목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보기도에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보기도의 본질적 특징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나눠주신 사역이 바로 이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는 것처럼 너희도 남을 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위하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나눠주신 아주 중요한 사역이 바로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는요, 성도들이 첫째로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바로 중보기도죠. 그래서 어떤 기도보다도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사역은 바로 중보기도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중보기도 사역의 특징은 주님께로부터 가장 놀라운 상급이 약속된 사역입니다. 그 상급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내주관 받고 무슨 상품 받고 이런 상급이 아니라, 우리가 중보기도 함으로써 한 개인은 물론 한 가정, 한 도시, 한 민족, 한 국가, 세계 역사를 변혁시키는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상급으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중보기도의 놀라운 본질적 특징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의 교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 헤롯 왕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죠. 사도들을 죽이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이제 붙들어서 감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옥에 갇혔습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의 황제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세운 그야말로 꼭두각시, 헛수아비 같은 꼭두각시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이걸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원래 유대 나라의 왕은 그 정통성이 유다 지파로부터 내려옵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의 후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세우면 유다 백성들이 그 유다 지파의 왕을 중심으로 똘똘똘 단결할 것이 두려워서 로마 황제가 전략적으로 유다 지파가 아닌 에돔 족속, 그래서 헬라 말로는 이제 이두메라고 해요. 이두메 족속 가운데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을 유대 왕으로 세워서 유대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이제 첫째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이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은 이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쳐놓고 심지어는 사도들을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베드로도 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마가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교회에서 이 베드로의 축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가 감옥에서 속히 풀려나도록 기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크게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 중보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교회적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한 개인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 또 교회 공동체가 합심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이걸 교회적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개인이 중보하며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라기보다
교회적 중보기도에 가깝습니다. 자, 어쨌든 이 중보기도에 어떤 유익과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가 오늘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 나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이 중보기도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베드로가 결국 풀려나게 되죠.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물질로 돕는다, 우리가 무슨 가서 뭔가 이렇게 몸으로 힘으로 도와준다, 이게 한계가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는 한계가 없는 능력의 기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보면 출애굽하고 광야를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러빈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아말렉을 만나기도 아말렉 족속과 전투가 골짜기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는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왜 손을 들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식으로 기도하면 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아말렉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데 됐습니다. 근데 모세가 피곤하게 손이 내려오니까 또 후퇴합니다. 이걸 본 아론과 훌이 양손을 맞춰서 모세의 손을 들게 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와니시 성례의 깃발을 세우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보기도는 개인의 중보기도든 교회적 중보기도든 중보기도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사실은 전쟁할 때 보면 군대에서 보면 앞에 싸우는 보백보다도 뒤에서 포를 날리는 포백이 더 강력하죠. 사실은 중보기도를 보면 중보기도는 여러분 마치 미사일 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멀리 수천 킬로 떨어도 미사일 쏘면 날아가지 않습니까? 중보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다같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고린톤에서 두 쇠사를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끼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기서 그 전날 밤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헤롯이 이제 밤이 지나면 다음날 베드로를 이제 사형시키려고 했다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임을 당합니다. 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밖에는 병사 4명이 4패, 즉 4패로 나누어서 교대로 베드로의 감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 병사들을 눈이 멀게 하고 베드로의 창고를 끌러 베드로를 탈옥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그렇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다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지만 특별히 중보기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개인이 중보기도하건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시면 아멘. 구세군 창설자인
월리엄 쿠스 목사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런 걸 했습니다.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그냥 입만 벙긋벙긋 한다고 해서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하게 진심을 담아서 진지하게 정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적극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중보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다같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구출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쟁에서 육군이 나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뒤에서 포병이 포를 날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이 3,000m, 1,000m, 500m 멀리 떨어져 있어도 미사일 한 방이면 초토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멘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혹시 이제 몸이 아프신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묻으면 이거 교회에 함께 카톡방에 올려서 중보기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립니다. 놀랍게도 물론 목사 개인적으로도 중보기도 할 수 있지만 교회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목사 한 사람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 온 교회가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가 더 힘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속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민거리가 있을 때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프라이버시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진다고 하면 중보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러면 목사도 여러분 위해서 중보기도 할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 중보기도 할 때 큰 역사 힘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